5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소리 맞추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가정이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취급을 하든 자기들 자유인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분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먼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도 될 수 없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차별이 있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다 부유하시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민족들도 보면 참 이렇게 차별하기를 좋아하는,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 그런 내용들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땅덩어리에서 살면서 특별히 이 지역, 예전에 우리나라가 삼국으로 분열이 되어져서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져서 다른 각각의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던 게 있어서 그런지 서로를 우리끼리만, 우리 지역의 사람들만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배타하는 이런 게 우리나라 특별히 강하고, 이 정치인들이 그걸 또 이용해서 자기들의 표를 얻는 수단으로 삼고 더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이 선거 때가 되면 더해요. 선거 때가 되면 더해요. 여기 또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용당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의. 나와 고향이 같으면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고향이 다르면 나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민족이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거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됨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모두가 다 그래요. 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불법으로 이 정권을 착취한 사람들, 정당한 방법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여러분, 지금 저 미얀마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흐트러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그 믿음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히브리 민족으로 불릴 때 그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광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으로 흩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들이 행진할 때 그들 앞에는 바로 법궤가 앞장서서 나가. 12지파로 나뉘어져서 오와 열을 맞추고 군대의 행진과 같이 질서 있게 그 하나됨의 이름을 못 썼을 때 이 대적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미 그들이 우리 쪽을 향하여 온다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불법과 불이유 그리고 무질서, 악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눈에 가식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어떤 이념 중에 그들은 신은 죽었다, 이런 무신론,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신이 없는 자리에 인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막시즘이라는 게 그래요. 이 막시즘, 공산주의자를 만들었던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 하나가 되어지지 않냐고 세상으로 반역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질 때 가장 타깃이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목회자, 바로 성도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세워질 때, 우리가 불렀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동방교회라고 불렀던 이 서방교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전파되었던 교회, 복음이 동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러시아 지역, 그쪽에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서방 종교라 그래서 이 캐톨릭만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두 줄기예요, 두 줄기. 근데 그게 무차별하게 짓밟힌 겁니다. 지금도 이 러시아에 가보면 이 동방교회들의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작전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소리 내서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주신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냐? 결국은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도 자매가 되는 것이고 동생 같은 사람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 같은 사람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 순종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 중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참 좋은 건데 여기서 더 오버해서 주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주인이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의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자꾸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 한 분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일. 그러니까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발이 손이 되려고 하고 이게 뭐냐? 결국은 넘어뜨리는 거거든. 그렇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이 땅에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힘써 지키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저 북녘 땅에 사랑하는 동포들까지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